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야기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짧디 짧습니다. 통치 기간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답에 대하여서 덧붙여진 설명은 간결하지만 끔찍합니다. 악을 행하되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1965년 일본의 한 회사가 걸음수를 측정하는 일명 개보기를 만보계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걷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1만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고 오늘날에도 1만보는 당연한 명제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부속병원인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평균 나이 72세인 노인 여성 17,000명을 대상으로 약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4,400보를 걷는 그룹이 2,700보를 걷는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많이 걸을수록 사망률이 더 낮아졌는데 7,500보 이상부터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하루 7,500보 정도만 걸어도 사망률을 낮추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루 1만 보 이상 걸어도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는 만 보를 걸어야 건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닷 내림 효과, 일명 앵커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린 곳에 머물러 있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 닻으로 작용해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답에게는 여로보암의 행적들이 그에게 단내림 효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임의로 절기를 바꾸는 등의 많은 결정과 행동들이 나답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러하니 그렇게 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 아비야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들을 보고 자랐어도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행한 사건들과 결말들을 보고 자랐다면은 좀 나답은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학자 뉴턴이 발견한 법칙 중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관성은 스스로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력과 마찰이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이러한 관성에 젖은 삶이 바로 타성에 젖은 삶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한 개선하지도 못합니다. 물체의 관성은 질량이 커질수록 커지는 반면에 인간의 타성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연단과 같은 삶의 껄끄러움이 잘못된 타성의 행실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와 조언과 책망이 나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형제의 죽음 같은 그러한 삶의 큰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의 폭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주의 결말은 바로 파멸이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이삭을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토 기브돈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하던 중에 이삭을 지파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참고로 나답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답의 2년이란 짧은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보통 왕이 죽으면 열조와 함께 혹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답에게서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쿠데타로 죽임당한 왕이었으니 그 무덤에 같이 안치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폭주의 결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말하던 가운데 나에겐 없는데 담고 싶다, 나에겐 없는데 본받고 싶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련다라는 관용적 표현처럼 참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외부의 힘 없이 스스로가 더 나은 모습을 찾아서 바꾸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저도, 우리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닻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타성의 삶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삶,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한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영적 닻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타성에 젖은 말과 행실이 있다면 주님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